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감사히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헌물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첫인사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을 향한 사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은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항상 빌레몬 너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죠. 너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 기도보다 그 앞에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돈 갖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막 속상해서 하는 기도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그 영혼 때문에, 그 믿음 생활 때문에,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있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탁 무릎 꿇으실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무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친교하기 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씩 하십시오. 최소한 한 분, 두 분 하시는데 하세요. 그리고 장막 식구들끼리는 매주 보니까 잘 알잖아요. 서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식구들 말고 안 하시던 분들 위해서 하세요. 맨날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감사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며 6절도 보십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가 지금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한 다음에 6절은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게 됐지만 6절도 기도문이에요. 6절도 기도문입니다. 너의 그 믿음의 교제, 믿음을 나누는 일이 더욱더 액티브해져서 이펙티브해져 갖고 우리말로는 더 깊어져서 깊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 6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7절은 빌레몬을 향한 사도의 칭찬 또는 격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 당신 때문에, 당신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내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의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탁 이 믿음을 실상으로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실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실제로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관념이 아니고 무슨 철학이 아니고 믿음은 내 실제라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관념, 철학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멀쩡한 고급 아파트가 무너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뉴스를 들으면 우리가 안타깝죠. 사연을 들으면서 참 안쓰럽고 때로는 딱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안 됐다. 어쩌다가 이 부모님을 잃고 아이만 혼자 남았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막 안쓰럽고 속상하죠. 그 일을 근데 우리가 그게 분명히 속상하고 안쓰러운 일인 것은 맞지만 고개를 돌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인지 금방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슬프게 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은 뉴스 속에 먼 곳 플로리다에서 있는 뉴스 속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고가 나에게는 뉴스일 뿐이지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실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계속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막 행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갖 믿음 있는 소리는 다 하는데 나도 교회 장로예요. 나도 교회 집사예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거래처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속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요. 저한테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Hey brother, Praise the Lord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이러고 저를 속이더라고요. 전 또 멍청해서 속았어요. 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인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있는 신자다 외치고 다녀도 내 삶 가운데 실상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나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살펴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게 주신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 모든 관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게 주신 관계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또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는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관계에 평안함이 없으면 내게 주신 관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채로, 미워하는 채로, 속상한 채로, 용서하지 못한 채로 평안함이 깨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그 부분에서는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내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최소한 평안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가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회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최소한 나와야 돼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니까지 게 그러면 나도 안 그럴란다.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채로 관계가 망가진 채로 그대로 묻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뭔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 행위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신앙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혹시 신자답지 못한 모습,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회개하시고 바로바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실제를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까 7절은 이게 지금 말이 칭찬이지 사실은 부담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네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네가 화목 평강을 누리고 네 믿음이 소문이 나고 골로새 교회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네 가정을 교회로 내주고 온 가정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칭찬이 자자한데 그 믿음의 실제를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본론이 뭡니까? 믿음의 실제를 보여라.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래서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믿음의 실제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직접 명령할 수도 있는데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또 내가 영적으로 네 아비니까 동역자니까 내가 직접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간구하겠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9절 10절 뒤에도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정중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막 약한 모습을 노출시키죠. 약간 좀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간구한다 그러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돼서 그래갖고 너에게 간구한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편지는 지금 10절에 가서야 드디어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10절에 가서야 등장하고 있어요. 10절까지 읽을 때까지 아니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내 칭찬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다가 10절에 가서 드디어 오네시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절을 읽으면서 아마 빌레몬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오네시모 이 녀석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알았지? 이 녀석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 있지? 이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더니 그동안 간간무소식이었는데 여기가 있었구만. 이렇게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빌레몬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오네시모를 딱 보자마자 이 편지를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용서해 줄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었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편지를 쓸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연락해갖고 사도 바울이 그냥 용서해 그냥 그렇게 하면 용서했겠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신자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면 우리는 능히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이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천만 데이입니다. 6천만 데이. 어떤 사람이 돈 계산했더니 일당 한 100불 정도 잡아서 한 한국 돈으로 한 6조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조, 5조, 6조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개인이. 근데요,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갖고 다 탕감해줬어요. 한 번에 다 용서해줬습니다. 없던 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서를 체험한 이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료 한 명을 잡아갖고 빚내놓으라고, 내가 꿔준 돈 갚으라고 막 흔들어댔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2, 3천 불 되겠죠. 6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2, 3천 불 때문에 친구를 괴롭히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애걸하는데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용서 못합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가 내 안에 실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오케이 했는데 속으로는, 겉에서는 울며 불며 주인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은데 속에서는 아싸 주인도 내가 속였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 믿지 못하니까, 그 용서가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능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깊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몬 당시 로마 시대 도망친 노예는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십자가에다 매달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처형했어요. 보란 듯이 말이죠. 혹시 사형이 아니더라도 심한 매질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쇠로 라틴어 글자 F를 새겨갖고 불에 달궈갖고 이마에다가 탁 낙인을 찍었죠. 이 사람은 도망했던 노예라고,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라고. 이마에다가 평생 잊지 못할 낙인을 탁 찍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나는 도망친 노예였다는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의 노예로, 죄가 이끄는 대로 천형이 되어서 평생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죄에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공격당해서 실패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정말로 실제가 되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 또 피아노 연주의 거장이었던 분 중에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이 계셨대요. 프란츠 리스트. 이분이 어느 날 독일에 1800년대 분인데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갈 일이 있어서 방문했답니다. 방문했더니 그 마을에 어떤 여류 피아노 연주가가,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한다고 광고가 쭉 붙어 있는데, 그거 다 좋은데요. 그 여류 피아니스트의 경력에 자기가 이 프란츠 리스트에게 피아노를 배운 제자다. 나는 프란츠의 제자다.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죠. 서로 간에 한 번도 만난 적조차 없는 사이인데, 이 여자가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자기의 표 팔려고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이력을 꾸며서 광고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연주의 전날 프란츠 리스트가 그 마을에 오게 되었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또 그분들이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니까 동네 신문에 대문짝 막 이렇게 난 거예요. 프란츠 리스트가 이 동네에 왔다고. 사람들은 자기 제자가 피아노 연주회를 하니까 축하해 주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류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죠. 자기 거짓말이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리스트 제자인 척하면서 자기가 연주회로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제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 경력을 꾸며냈던 것들. 그래서 이걸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프란츠 리스트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고아로 자랐어요. 혼자 자랐습니다.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혼자서 공부했는데 제대로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순회 연주를 하면서 제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선생님 제자 행세를 했습니다.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잘못하기는 잘못했군요. 그런데 당신이 뉘우치고 용서를 비니까 제가 기꺼이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연주할 곡을 제 앞에서 한번 직접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들었대요. 들으면서 이제 하나씩 고쳐주고 여기는 이렇게 쳐봐라 저렇게 쳐봐라 이렇게 지도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나니까 선생님이 막 손뼉을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게 조금이라도 배웠으니까 분명히 나의 제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떳떳하게 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연주회를 계속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연주회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곡은 나의 스승인 리스트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해 주시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한 곡을 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같이 협연으로 제자가 된 그 여류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자기가 연주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권면하셔요.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묶임을 풀으셔야 돼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풀으십시오. 지난주에 LA에서요. 정말 연단을 많이 받은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런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견디셨습니까? 그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쭸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배반당할 때마다 나를 뜯어먹어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신대요.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실제가 됨이 드러나고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임을 용서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에게 가장 상처 많이 받고 내 남편을 용서 못해요. 내 아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시부모님, 부모님, 내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교우들, 교회 식구들. 우리 가까울수록 상처도 많이 받고 용서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용서의 대상은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가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도 용서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날 두고 먼저 떠난 그 인간 용서하셔야 돼요. 오래전 먼저 가신 내 부모님. 내 부모님도 용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며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섭섭한 것들 잊게 하시고 또 주님의 치유를 체험케 하시고 용기 내어서 용서하며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용서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